투르니에라고 하는 스위스에서 태어났던 목회 상담에 많은 업적을 남겼던 분이 계십니다. 자, 이분은 제네바에서 한 교회의 담임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당시 존 칼빈이 설교를 하고 있는 그 교회의 담임 목사였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그런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아버지 목사님이 이 폴 트루니에가 생후 2개월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그러니까 아빠 없이 거의 자라난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리고 그가 5살이 되던 해에 그만 어머니를 여의게 됩니다. 어찌 보면 한순간에 고아의 삶이 되어서 그는 숙부집에서 어린 소년의 시간, 청소년의 기간을 보내게 돼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나단이만 할 때 홀로 됐다면 그가 견뎌내야 할 세상의 풍파와 모든 시련들을 얼마나 힘들게 감내해야 했겠습니까? 학교에서는 문제야 취급을 받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가 참 하나님의 은혜인지요, 하나님의 역사인지 그가 의학대학에 진출하게 되고 진학하게 되고 어찌 보면 고통이 또 다른 기회가 되는 모델로 제시될 만큼 참 많은 성장을 가져왔던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고통은 고통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 힘들어 고통스러워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누군가가 찾아와서 야, 고통은 행운이야 라고 말하면 그냥 얼굴 빤히 쳐다보면서 한마디 좀 쏴붙여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고통은 인간을 바닥 끝까지 파괴시키는 아주 무서운 힘을 가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의 나이 83살이 되어서 책 한 권을 발간하게 되는데 그 책의 제목이 상실과 고통 너머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영적 돌봄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책을 한 번 정도는 꼭 읽어야 하는 필독서이긴 한데요, 그가 그 책에 이러한 기록을 넣습니다. 역사상 300명이 넘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 중에 그 300명이나 넘는 그 사람들이 고아로 자라났던 기록을 소개하면서 사실 자신도 고아였지만 내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어떠한 상실과 고통을 내가 뛰어넘어서 이렇게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었는지 그에 대한 자신의 기록과 다른 사람의 기록을 종합적으로 연구조사해서 발표한 거였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그 고통을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부모님이 있고 없고 그것을 떠나서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저마다 다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이혼도 될 수도 있고요, 또한 자녀 없는 부부의 삶을 살아가다가 힘든 여정 가운데 이혼하는 가정도 있고요, 재정적인 상실을 경험하면서 그 자녀들이 그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과정을 바라보는 부모의 아픈 상실을 경험할 때도 있고요, 때론 갑자기 건강했던 사람이 장애우가 될 때가 있고요, 잘 직장 다니다가 갑자기 퇴직을 해서 지금까지 내가 헌신하고 수고해왔던 내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갑자기 국가가 전쟁이 나서 갑자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도 하는 이 모든 고통, 이 모든 상실을 다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상실과 고통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불행을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뭐라고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이 창조적인 이 활동을 통해서 그걸 극복해야 한다라고 피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개하는 게 뭐냐면 적극적인 수용이에요. 뭐라고요? 적극적인 수용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들을 내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나의 건강, 내 부모의 어떤 유무의 정도, 그리고 어떤 고통, 실패, 이 모든 것들, 내가 저지른 실수를 통해서 찾아오는 상실과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그가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용이 쉬운가요?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그것을 내가 받아들인다라는 것이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용이라는 것은 굉장한 긴 시간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수용함에 큰 능력과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폴 트루니에가 경험했던 것들을 우리도 경험하고 전국에는 무엇이 나로 하여금 수용할 수 있게 하는지를 함께 알아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단이는 자기가 먹고 있는 것을 남에게 줘요. 성장했다라는 거죠. 근데 얘가 어렸을 때 이 사탕을 물고 있는 것을 내가 뺏어봐요.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내 것을 어때요? 어린아이가 물고 있는 사탕을 누가 빼앗아가면 세상이 절망하는 듯한 그 슬픔을 느끼기 때문에 막 울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사탕 빼는 것은 내게 나라를 빼앗는 것 같은 고통을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탕이 이 아이에게는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소중한 것이라 여기던 것을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그것보다 속상할 때가 없지요.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쯤입니다. 이때까지 아브라함은 믿음이 별로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떠한 약속을 통해서 나에게 복을 주실까를 정확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을 분리시키라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조카 롯은요, 큰 힘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힘이 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에게 큰 의지가 되는 존재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와 분리하라, 그에게 어때요? 작별을 선언하라. 그러면 참 힘들지 않겠습니까? 자식을 너무나 의지했어요. 자식과 함께 살아요. 그런데 자녀가 나 부모님과 함께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자녀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정도의 만큼 힘듦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거예요. 부모가 좀 독립적이고 난 자녀와 함께 살지 않겠다라고 평상시 생각했다면 고통은 덜하겠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겠죠. 근데 이러한 거예요. 아이에게 사탕이 전부인 것처럼 내가 가장 좋아하고 의지가 되는 이 조카 롯을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분리하라 하니 아브라함은 적지 않게 고통이 찾아왔을 거라고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을 분리하라 하셨을까요? 그것은요, 목초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초지는 한정이 되어 있고 아브라함의 양떼와 이 조카 롯이 키우는 양떼의 크기가 비슷해진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고용했던 이 목동들과 조카 롯이 고용한 목동들의 숫자가 거의 대등하게 될 때쯤에 뭐가 찾아와요? 경쟁이라는 게 찾아오고 분배라는 원칙이 찾아오고 거기에 갈등이라고 하는 게 찾아오는 거예요. 갈등은 동일한 땅을 어때요? 더 많이 차지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생기는 거예요. 경쟁이 있지 않으면 갈등이 없어요.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압도적으로 그 목축과 목동이 많았어요. 근데 조카 롯이 점점 성장하다 보니 이게 같아지는 거예요. 갈등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리하라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부릅니다. 네가 사방을 둘러보아라. 네가 원하는 땅이 있으면 네가 먼저 선택하라.
나머지를 내가 갖겠다라고 아브라함이 선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였냐면, 아브라함도 조카 롯도 목초지는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던 하나님께 예배하던 제단이 있는가 반면에 조카 롯은 목초지만 있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단이 없었던 거예요.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단이 없음으로 인해서 한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면서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 땅의 것을 생각하다가 거기서 주는 불안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했던 거죠. 여러분, 불안은 전염이 됩니다. 가장 불행한 건 뭐예요? 온 가족이 다 불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부모도 불안함을 느끼고 자녀도 불안함을 느껴요. 그러면 거기는 불안이 그냥 가득 채워진 상태입니다. 희망이 없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다 불안해요. 목사님도 불안하고 성도도 불안해요. 이거는 너무나 절망스러운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니 절망적인 상황을 희망으로 바꿀 능력이 있었는데, 조카 롯은 그냥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불안이 가져오는 피폐함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백성과 땅의 것만을 바라보는 이 롯과의 단절을 하나님은 시도하신 거예요. 외적으로 보면 땅의 문제인 것 같지만 그 숨어있는 내면을 바라보면 이것은 불안함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켜내고 싶었어요. 불안이,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전염되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그죠? 모든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하는 그 사명에 저촉될까봐 하나님은 분리를 시도하신 거죠. 이런 면을 본다면 하나님의 분리는 은혜입니까? 저주입니까? 저는 은혜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롯은 온 땅을 바라봅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이 없었던 이 롯은요, 눈을 들어본즉 너무나 물이 많고 목초지가 풍성한 곳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은 하나님께서 멸망해야 할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그 땅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 직전이었는데 롯이 보고 있는 것은 죄악이 만연한 땅. 롯은 그 죄악이 만연한 그 땅을 보는 게 아니라 그저 그 땅에 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 물로 목초지가 얼마나 풍성해질 것까지 보았던 것이에요. 그러니 롯은요, 하나님이 보는 눈이 아닌 그냥 세속적인 자기의 육체의 눈으로만 세상을 보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았던 아브라함은 롯의 결단을 인정하고 그 나머지의 땅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제단 드리지 아니하였던 롯이었기 때문에 죄악이 만연한 그 땅이 롯이 보기에는 어떤 땅이요? 애굽과 에덴 동산과 같이 보였더라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아니 우리가 기업을 찾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기업인데 그냥 물이 풍성한, 내게 많은 유익을 줄 것 같은 그 땅을 하나님 고려하지 않고 선택하는 성도와 마찬가지의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늘을 보지 않으니 끊임없이 땅의 염려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무언가를 빼내가실 때 가장 힘든 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의 인생에 가진 것이 없어지게 되면 두려워지게 됩니다. 자, 근데 성경에는 이 두려움을 표현하는 성경의 여러 구절이 있는데요, 전쟁에 나갈 군인들에게
그 장수와 왕들은 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0장 8절에 보면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전쟁을 앞두고 왕이 군사에게 꼭 이와 같은 말을 하라. 두려워 떠는 자는 이 전쟁에 참여하지 말아라. 혹시나 두려움이 다른 사병들에게도 전염될까 염려스럽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의 사람의 두려움이 10사람의 두려움으로 퍼져가고 그 10사람이 100사람의 두려움으로 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는요, 뭐가 떨어졌지? 죄송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서는 한 사람의 두려움이 여러 사람의 두려움으로 퍼져간다. 그것을 너희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희망과 두려움이 공존하고 있지만 여러분, 희망을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나만의 두려움을 타인에게 옮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교회 공동체에 굉장한 많은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드온 이 사사를 하나님이 미디안과 전쟁을 하라 명하십니다. 그런데 그 미디안의 군사는 13만 5천 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는 너무나 작고 초라했습니다. 그때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야, 두려움에 떠는 사병들은 떠나라 했더니 몇 명이 돌아가요? 2만 2천 명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10,000명으로 13만 5천 명과 싸워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일당백이란 말이 있잖아요. 아니, 한 사람이 100명을 상대하면 그래도 승산이 있는데 하나님은 또 한 번 떠나갈 것을 명령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300명으로 줄이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숫자를 줄이셨습니까? 궁극적인 이유는 이 전쟁은 너에게 주도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전쟁을 주도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하여 숫자를 줄여지게 하였지만, 그 줄이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줄이는 가장 첫 번째 대상이 누구예요? 땅의 것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존재를 떠나가라라고 말씀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목초지가 줄어서 양떼가 풀을 먹지 못하고 물을 먹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속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격리시켰어요.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나누다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두려움의 폐악이 얼마나 심각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저도 여러분도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건 다 매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작은 염려부터 시작해서 큰 염려로 더하기까지 우리는 많은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 57장 14절에 보면 그가 말하기를 도둑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며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리라. 자, 이 말씀의 뜻은 뭐냐? 지금이야 도로를 다지기 위해서는 중장비를 동원해서 도로를 막 다지잖아요. 그런데 아주 오랜 예전에는요, 사람이 걸어다니는 그 발걸음, 그것으로 땅을 다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고작 해야 쿵쿵 찍음으로 이 땅을 다지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발로 밟듯 작은 고통들을 하나씩 하나씩 주심으로 그것을 돕고 도두어 수축하여 길을 내듯 내가 너의 인생에 밟고 밟아 수축하여 너의 인생을 완성해 나아가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길을 아십니다. 내 인생에 어떠한 것이 거친 것인지, 내 인생의 장애물은 과연 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걸림돌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종국에는 그것 때문에 네 인생에 거침돌이 될 것이다 아시고 미리 거두어 가시는 것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길에 장애물인 돌을 빼내어야 네가 달려갈 준비할 텐데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두려움으로 빼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빼내면 나 죽습니다. 이거 빼내면 나 절망할 겁니다. 나 떠나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네가 그것을 붙들지 말아라. 그것을 빼내야, 내가 그것을 덜어내야, 내가 그것을 옮겨 주어야 너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하나씩 옮겨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인생을 살다가 가장 힘든 순간은 압살롬의 반역이었습니다. 압살롬이 아버지인 다윗을 반역하여 궁궐을 빼앗겼어요. 도망가던 그 가운데 평소에는 머리를 조아리며 이렇게 아부하던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적인 모욕을 경험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 마음의 심정으로 기록한 것이 시편 27편 4절인데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지금 다윗이 어떠한 상황에서 이러한 시편을 기록을 했을까요? 압살롬의 반역에서 궁궐에서 쫓겨나가 사람에게 모욕을 당하는 그때 그는 뭐라고 그래요?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 내게 가장 큰 기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같으면 하나님, 다시 궁궐을 되찾게 하옵소서. 아들이고 자식이고 다 소용없습니다. 차라리 그를 내 눈 앞에서 그냥 떠나보내 주시고 나의 원래의 지위를 그냥 확립하게 해옵소서. 이게 보통 사람의 기도의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딱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왕권을 회복하는 것 괜찮습니다. 왕궁을 되찾는 것 저에게는 그리 큰 매력적인 게 아닙니다. 막상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곳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려 보니 그게 가장 내게 큰 아픔입니다. 하나님, 모욕적인 소리를 들어도 좋습니다. 그냥 내가 무시당해도 좋습니다. 가장 소중한 건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임을 내가 빼앗겨 보니, 상실하고 나니 그것이 내게 전부였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내가 전부다 느끼던 것이 얼마나 나를 속이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잃어버리고 난 후에 우리는 비로소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영적 돌봄의 대가였던 키볼로 로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의사예요. 그래서 환자가 죽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사람은 5가지의 과정을 밟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갑자기 내가 암에 걸려요. 그러면 그 사실을 부인합니다. 믿으려 하지 않아요. 나는 건강했던 사람인데 왜 내게 이러한 질병이 찾아와서 그냥 거부합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게 분노예요. 화가 나는 겁니다. 나 인생 잘 살았는데 왜 내게 이와 같은 일이 있어? 그래서 왜 하필이면 나야? 다른 사람도 다 잘 사는데 왜 하필이면 나냐고? 라고 막 분노하는 감정이 듭니다. 그러고 나서 세 번째가 타협인데요. 야, 그래, 내가 이때 이렇게 잘못했어. 특히 신앙인들은 내가 그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못 드려서, 내가 그때 교회를 향하여 내가 불평하고 원망해서, 내가 목사님과 잘못 관계를 맺어서 그것들이 다시금 떠올라서 타협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때 잘못했으니 내가 다시 회개하오니 나를 원상으로 복귀시켜 달라고 타협하는 과정을 거쳐요. 네 번째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내 병이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력감을 느끼고 실망합니다. 이게 4단계예요. 그런데 마지막 수용의 단계가 있는데, 이 수용의 단계가 평안함으로 넘어가는 단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사명 감당하도록 내게 은사 주셔서
교회의 사역 감당하도록 허락하셨어. 복음 증거하도록 허락하셨어. 그래, 이제 내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나라야. 저 천국이야.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대로 잘 살았어. 그래, 내가 죄진 것도 많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그래, 내가 평안하게 이제 주님의 나라에 가자. 이게 바로 수용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1단계부터 수용의 단계까지 다다르는 시간은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사람이 내게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고 상실할 때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이 5가지 단계를 거친다라고 키블러 로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제시해야 할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이 상실을 대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상에서 했던 고백 2가지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것은 상실이에요. 상실의 절망스러운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2번째,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건 뭐예요? 수용의 단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실의 과정을 어때요? 수용의 과정으로 넘기신 그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예수님도 여전히 신이시지만 한 인간으로서 예와 아니오 사이에 어때요? 아니오와 예 사이에 갈등을 겪으셨지만 전국적으로는 그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겼던 수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도 아픔과 고통과 상실의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하신 그 수용을 너희가 하라라고 이 의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일을 하게 되는 원동력은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폴 트루니에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아는 자였어요. 아버님이 목사였고, 아버님이 비록 세상을 일찍 떠나셨고 홀로 고아처럼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수용을 자기가 경험하고 이것을 세상 앞에 선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모든 걸 잃어버려도 내가 광야의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내게 소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온전한 수용을 하였던 사람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온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소두의 고통이 행운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수용을 다 거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데, 아직 거부 단계나 분노의 단계를 가고 있는 사람에게 고통이 행운입니다 라고 말하면 어때요? 그거는 치유의 말이 아닌 그를 더 힘들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수용의 단계까지 올 수 있도록 영적인 돌봄자가 그를 안내해야 하고 그를 기다려줘야 하고 내가 경험했던 것을 그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경험했다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충고하고 격려하고 판단해서 이렇게 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오랜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기다려주는 것이 영적인 돌봄과의 자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전에도 이와 비슷한 예화를 든 적이 있는데요, 1930년도 에리스톤 공원에 늑대가 너무 많아서 그 공원 관리인들은 몹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을 사람들을 사서 그 일대 늑대를 다 죽여버린 거예요. 소탕 작전을 펼친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늑대가 없어지니까 어떤 개체가 많이 늘어났냐면 사슴, 초식동물이 막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초식동물들이 먹을 것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는 나무의 뿌리까지 갉아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국립공원은 황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금 그들이 결론을 내렸어요. 늑대를 다른 데서 이주해서 그곳에 놔두자. 어느새 어때요? 그곳이 푸르른 숲이 되어갔습니다. 이게 바로 창조의 질서예요. 무엇입니까? 내게 있어서
빼내서는 안 되는 것인데요, 갑자기 이것을 빼내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빼내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하나님, 내가 사역을 할 때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안질이든 한질이든. 아니, 말씀을 기록해야 하는 사람이 눈이 잘 보이지 않으면 이것처럼 불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사역을 해야 되는 사람이 갑자기 픽픽 쓰러져요.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쓰러져요. 여러분들은, 목사님, 나는 쓰러지는 목사님과 함께 사역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올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는데 보편적으로 그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내가 사명 감당할 때 이 안질과 간질이 내 걸림돌입니다. 빼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게 너에게 은혜다라는 거예요. 때론 이것만 빼내주시면 내가 훨씬 더 주의 일을 잘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너에게 은혜다라고 이야기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빼내가지 마십시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빼가실 때도 있고, 이것만큼은 빼주십시오 라고 할 때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삶을 내가 어떻게 하면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아 세상을 용기 있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할 수 있는 그건 자세.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도요, 이런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세상을 용기 있게 내가 여기까지 왔다, 수용하며 왔다. 여러분, 이 수용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필요한 것은 필요하다, 필요 없는 것은 빼어내달라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떼어낸 것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빼내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더해지시는 축복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요, 빼내서는 안 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빼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수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